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선포하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아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을 이리 가운데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멀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된 무대가 주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이야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듯이 다 주위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속 문화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말해 줍니다. 먼저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채찍질도 받을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런 핍박을 어느 정도는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이 가운데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 오시면서 핍박 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구중을 듣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양심상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멀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말들이, 그런 상황들이 이 핍박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가족들을 대하는 자세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가족들을 더 잘해주려고 해도 가족들이,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말해주듯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거나 혹은 미움을 당해 본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불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종종 이제 저를 놀리곤 했었죠. 주로 이렇게 놀렸던 것 같습니다. 어이 예수, 저를 보고 어이 예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친구들이야 저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으시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이리 가운데 양이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불신 가족이나 혹은 불신 직장 동료나 혹은 이웃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바로 이런 어려움들은 지금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주위에 불신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감정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분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거절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괜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아마 지금도 허다하게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반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그 앞에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얍삽하다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처세술에 밝다라는 말과도 다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정말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애매한 혹은 불필요한 갈등을 빚거나 혹은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혹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지혜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고 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겁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분이 계시니 곧 성령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따로 분리해서 드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말로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도피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정들이 그가 탄 배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정들은 그 배에 탄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병정들이 이제 워낙 뭐 병정들이 탄 배는 빠르겠죠. 그 배가 다가와서 그 작은 배 안에 있는 터툴리안을 보고 우리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냐? 자,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바른 말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지휘관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수속히 병사들에게 노를 저으라 해서 그 추격을 계속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인가요? 지혜로운 말인가요? 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들. 또 재판석에 섰을 때도 담대하거나 혹은 당당하거나 혹은 지혜롭거나 그런 말을 주심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신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혹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한 신학생의 사모님이 이제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근무를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어떤 시제품이 이제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최종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의대대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는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약회사가 그야말로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개발한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불합격 판정이 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불합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합격된 것을 바로 상급자에게 알려주었더니만은 그 상급자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단 직원인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이거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말고 합격했다고 보고를 해라. 왜냐하면 회사가 이 신약 개발을 위해 쏟은 게 몇 천만 달러인데 이게 불합격 판정이 되면 회사가 수천만 달러를 잃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도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무리 위에 상급자라도 이 밑에 있는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회유와 협박, 심지어 CEO까지 찾아와서 이 말단 직원을 압박했지만 이 말단 직원은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노라. 그러면서 결국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회사는 큰 손해를 받고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잘리는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그 업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다른 큰 제약회사에서 훨씬 더 높은 자리와 더 높은 연봉으로 제안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해서 바로바로 위기를 모면하고 바로바로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신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명백하게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지키느라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든 믿음으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혹은 방송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사오나, 하나님이여, 항상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믿음밖에 없던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은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덕스러운 말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우심을 항상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이 끝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다시 서게 될 텐데,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 종일토록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더불어 감당하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오늘 이 하루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그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119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분립개척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나아가는 걸음들 하는 사역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제 교육 훈련 사역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상반기 사역이 준비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신총회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세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경남로에 교사 신년 부흥회가 있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참여하실 듯한데, 우리 교사들에게 큰 마음의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념 대립 또 이 정당 간의 싸움, 그 속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교회와 사회와 가정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